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77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늘 궁금하죠. 성경은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 재림을 다루니까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났다. 그래서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성경에 몇 군데 더 있는데 이사야 24장, 27장. 참 하나님의 기묘한 인연으로 역사로 제가 이사야서를 가르치니까 10년이 됐습니다. 전공자가 아닌데 감사하죠.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종말론입니다. 묵시록, 이사야서 묵시록. 다니엘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은 아직도 아무도 풀 수가 없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기묘한 숫자들이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 예언을 내가 마침내 풀었다. 그거 사입이고 사기꾼일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마지막 때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우리가 묵시록,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비교해가면서 보면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종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먼저 종말론 하면은 그냥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론도 있어요. 우리는 전부 종말을 체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걸 개인적인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소규모의 종말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의 멸망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종말과 같은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종말론은 전 세계의 멸망, 우주의 종말을 다루는 거죠. 예수님도 이 관련해서 복음서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영향을 끼쳐왔는데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최고로 똑똑한 과학자. 그 사람 무슨 말을 했냐면, 요즘 이게 많이 회자가 되는데, 꿀벌이 사라지고 난 뒤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꿀벌들이 막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 해 미국에서 미국 전역에 서식하는 꿀벌이 36%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다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농작물 수입이 40%가 감소했어요. 물론 꿀벌이 줄었다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아닐 겁니다. 뭐 기후도 좀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근 비도 안 오고 했으니까 그런 게 다 조합됐겠지만 깜짝 놀랐죠. 이처럼 종말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멸망.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뭐 교회는 더하죠. 1965년 8월 15일에 종말이 일어난다. 동방교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마침 안 왔는데 이래교라고도 했습니다. 이래교. 새벽에 나오는 로아의 형 이름이 이래죠. 1973년 11월 10일 종말을 주장했던 천국복음진리회. 제일 유명한 거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했던 다미성교회. 65년하고 73년은 사람들이 아직도 순수하고 그래서 그랬다고 쳐요. 92년은 우리가 올림픽도 하고 나라가 막 발전해 가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도 종말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갔어요. 그만큼 사람들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속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마가복음 13장이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작은 묵시록, 마가복음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3장이고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4장 내용이 제일 많고 그래서 14장은 오래도록 할 것이고 15장도 꽤 되지만 13장도 한 세 번에 걸쳐 종말론을 다루게 됩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충격적인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왜 충격적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인데 어떻게 그 성전이 무너집니까?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에서 2렙돈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성전을 이제 떠나면서 감람산으로 옮기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주전 19년부터 헤롯 대왕이 새롭게 개축한 거의 제3성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도 짓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있는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방금 전까지 2렙돈을 칭찬하신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 성전의 돌들 좀 보세요. 야, 이거 사람들이 다 바친 헌물입니다. 헌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헌물. 누가는 이 과부의 2렙돈하고 이 사람들이 바친 헌물, 아름다운 돌, 대리석 그걸 딱 2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2렙돈을 이야기하셨지 성전에 바친 그 아름다운 대리석 그 헌물을 거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2렙돈을 칭찬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선생님 이 돌들 좀 보세요. 야, 너무 멋있죠? 화려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다 헌물로 바친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준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그래,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의 돌을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아마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가자.
건너편 감람산 기슭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감람원에 묵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과 우리 베다니란 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묵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계속 그러질 못했을 거고, 산 기슭에서 그냥 노숙을 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감람산 기슭으로 가자. 다른 복음서는 늘 하던 대로 감람원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감람산 감람원으로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흔적이 안드레도 등장합니다. 3인방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잖아요. 왜 조용히 묻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기다리다가 나중에 궁금해 미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건 세상의 종말 아닌가? 그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 기다리다가 아마 예수님 기도를 조금 이제 마치실 즈음에 조용하게 묻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보다 한 100m 높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 걸 알고 가야죠. 그죠? 그 가이드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기슭으로 좀 데려다 주시오. 그리고 감람산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구나. 그러고 봐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가이드가 막 가자는 대로 사진 찍기 바쁘고 별로 은혜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감람산 기슭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선생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입니까?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세요. 4가지인데 새벽에 시간이 좀 없지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 이미 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벌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셨어요. 어디 등장하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되도안한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희한한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했잖아요. 차례대로 다 죽고 전부 그 동생들이 형수를 취했는데 마지막 부활의 때는 그러면 누가 그 남편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부활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부활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구나. 오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미혹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부활에 관한 진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구나. 아니, 세상에 예수님에게조차 그랬는데 그 당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그들이 얼마나 호도했겠습니까? 종말이 되면 이런 자들이 속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호도하는 그 극치가 뭐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다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출현입니다. 성경 곳곳에 사도행전 21장에도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데 내가 예수요라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에 하면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 사람을 따르는 내가 메시아요, 진짜 메시아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 3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3,000명, 4,000명의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로마 당국에서 심각하게 보고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했다고요. 요즘도 예수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꼭 말로만 내가 예수요라고 사칭하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심각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러고 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내가 예수요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만 자칭 예수처럼 살아가는 교인들하고 교회가 많습니다.
스스로 감히 내가 예수요라고 말하진 않지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하고 교회들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이 미혹의 시대는 도래했다. 경고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경고하는 선각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진짜가 예수가 주인입니까?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정말 주님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둘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는 난리와 재난입니다. 난리와 재난. 난리에 난리가 이어질 게, 난리라는 말을 이제 뭐 꼭 유교 동란우리 기억하는데, 난리라고 하는 말은 진짜 오래된 중요한 개념어예요. 만물의 본질은 투쟁이다 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고대 철학자, 그 투쟁할 때 쓴 단어도 여기 난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다툼, 대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심지어 자식과 부모가 서로 분쟁하는, 이게 종말의 징조다. 또 하나는 재난입니다. 재난. 이것도 지금 우리 재난 개념하고 좀 다른데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잘 보면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13장 17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왜 애 벤 어미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가, 종말론에 관해. 그게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산의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난리와 재난이 벌어질 것이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거론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도 전쟁과 지진과 또 기근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지금 종말이 됩니까? 아직은 멀었다. 왜냐하면 전 지구적인 이상 증상, 지금 뭐 기상이변, 뭐 환경 악화, 그럼 이거는 재난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아니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해와 달과 별에 큰 이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해, 달, 별에 뭐 놀라운 변고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차원의 대격변, 우주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런 현상이 선명하다면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징조가 보이거든 도망치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심판과 재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꿀벌 이야기도 했지만 환경의 악화와 기상이변과 동식물의 급격한 멸종과 곳곳의 지진과 화산과 전쟁과 기근과 홍수 이야기가 속출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슷한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적어도 그런 심정으로는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한 게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극장의 비유인데, 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극장에 손님들이 꽉 차 있습니다. 초만원 사태인데, 여기서 불이야 했다가는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니까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밟혀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공연이 멈추니까 사람들이 막 의아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차분하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시면 모두 다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례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관중들이 이것도 일종의 연극인 줄 알고 막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참극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종말을 경고하는데 그냥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막상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어떤 마음으로? 아까 전에 노래를 다 불렀어요. 찬송가의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늘 깨어 기도하라.
참고 견디며 끝까지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 이름으로 맞이하게 될 미움과 조소와 박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자들이 속출하고 재판장과 관리들에 의해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종말의 징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한 종말이 아니라 부분적인 종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제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긍휼한 마음이 넘치지만은 지금 북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날로 압박이 심해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지금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불안의 요소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뭐 아무리 위협하고 겁박을 해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수용소마다 크리스천들이 가득해요. 모진 박해와 21세기 초문명의 사회, 지금 엄청난 고문을 받고 모진 박해를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넘쳐가면 넘쳐갈수록 그럴수록 북한 땅에 종말이 임박했다는 징조로 읽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랬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자와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까 전에 종말론 관련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도 비슷하다 그랬는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러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던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지배하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완전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멸망을 맞이합니다. 코카서스의 기마병들이 모스크바를 향해 질주해 왔을 때 모스크바의 피난 대열에는 금, 은, 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와 처녀들, 사제들, 귀족과 같은 부자들이 100만 명 이상 있었어요. 부자들 100만 명, 귀족, 사제, 성직자들이 100만 명 이상이 금은, 보화, 재산을 가득 실은 마차를 가지고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날씨는 추워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고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산모와 아기가 동사하는 그러한 참극이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러시아의 성직자들, 사제들은 축도를 할 때 손가락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렇게 펼 것인가, 이렇게 펼 것인가, 이렇게 붙일 것인가, 펴고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경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제복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인가, 진한 자색으로 할 것인가, 조금 더 빨간색 가깝게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성당의 첨탑 위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경론을 벌이고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일삼고 있던 자들이 바로 러시아 교회였어요. 오늘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제정 러시아 멸망하고 그 위를 공산주의가 덮게 되죠.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신자들과 교회들은 혹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울 지금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이 세상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아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누가 감독이 될 것이냐, 당신 감독 옳은 거 그거 절차 위반이 무효요, 수년째 싸움하고, 그게 감리교회예요. 미안합니다, 다른 교단 얘기를 해서. 감리교단에 지금 신학생들 지원자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전파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곳곳에 난리와 재난이 발생하는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종말이 오리라고 짐작하라. 아직 멀었습니다. 올해 9월에 로잔 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무슨 회의요? 로잔 회의. 로잔 운동이라도. 1960년대에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했는데 딱 지금까지 3번밖에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 4번째로 4회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마마 클럽 기도회,
어머니 금식기도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모입니다.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선교예요. 선교.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 모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선교에 힘쓰자. 그래서 남미 10도, 북이 40도, 남미 40도, 북이 10도. 그래서 그 선교의 창 이야기 나온 것도 여기고,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선교의 장입니다 이야기 나온 것도 여기예요. 올해 이제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종말 이야기를 꺼낼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주장처럼 백투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종말이 온다, 종말을 앞당기자,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분명한 주장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까지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매진해야 할 뿐입니다. 왜 선교하느냐? 홍 목사님 왜 이렇게 선교 자꾸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남은 나라에 자꾸 돈을 퍼줘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 명령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왜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까? 그래야 주님 오세요. 우리가 그걸 앞당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종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충만할 때 그때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핍박이 심해집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 너희 모든 걸 맡기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간구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때까지는 종말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 임박할 종말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도 막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본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갈 데도 없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묵묵해야 할 일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그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종말의 징조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